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에 좀 긴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의 최고의 재상이라고 추앙을 받았던 맹사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분의 얘기입니다. 일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이제 말년에 고향인 저 충남 온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오늘날의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영의정까지 마친 조선의 아주 유명한 맹사성이 그 고향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곳에 새롭게 오는 관리들마다 이 맹사성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번에 이 고을을 다스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롭게 부임한 사또가 이제 가나의 여러 관리들을 이끌고 그 맹사성 어른에게 찾아가서 부임 인사하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거친 어른이 농사를 지을까요? 가서? 아마 벌어놓은 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맹사성은 그저 아주 유명한 관리 재상으로만 잘한 게 아니라 아주 청렴해서 그 고향 가서 대학볕에 농사 짓는 겁니다.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 부임한 사또가 관리들을 거느리고 그 대학볕에 일하고 있는 그 맹사성 어른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새로 부임한 신임 사또가 인사로 온 걸 알고도 그 나이 많은 맹사성 어른이 땀을 푹 흘리면서 밭에서 김 메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또 마음속에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새로운 관리가 사또가 왔으니까 일을 중단하고도 나가서 맞이할 수도 있지 않아요? 찾아온 것만도 그런데 그러나 나가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계속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김만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 찾아온 그 사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에 아주 굉장한 어른이 밭에 가서 메고 있으니 자기도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 팔을 걷어붙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도 같이 덩달아서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 같이 갔던 관리들도 함께 막 달려 들어가서 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해질 때까지 했대요. 사또가 와서 듣거나 말거나. 이제 해가 질 때쯤 되어서 맹사성 어른이 그만하고 우리 나갑시다. 그래서 밭에 둔덕에 자리를 마련해서 맹사성이 그제야 신임 사또의 인사를 받는 겁니다. 그때 이 맹사성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을에 사또로 오셨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떼약볕에서 땀 흘려 일해 보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농부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수확하고 가꾸는지 경험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밥알을 따라합니다. 밥알을. 밥알이 뭡니까? 알맹이. 알갱이. 밥알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늘 생각하면서 다스리면은 당신도 좋은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다가 요 앞에 나와서 우리 옥상에 뭐가 가꿔지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옥상이 시멘트라 낮에 뜨거울 때는 얼마나 열기가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차하면 그게 전부 다 익어버려요. 그냥 뜨거운 열기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한 달을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갔다가 와서 옥상에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가지가 보입니까? 보여요? 이따 예배 끝나고 와서 보세요. 가지도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고추, 여러분들 고추가 보여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여기에 오면은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무슨 제 생각도 그렇거든. 낮에 뜨거울 때 물 주려 그러면 너무 뜨거우니까 올라가기도 싫으니까 아침 일찍. 그래서 오는 즉시 올라가서 물도 주고 그리고 딸 것도 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시 물을 주고 딸 것 따는 동안에 땀이 그냥 쭉쭉쭉.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곡식들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밥상입니다. 저 북한에 오래전부터 김일성이가 북한의 주민들을 속이고 또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흰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70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먹을 것이 흔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식탁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말할 때는 우리가 조금만 아껴도 저 북한 사람들 먹고 살게 하겠다. 근데 맹사석이 그 떼약볕을 쐬면서 들여나가서 일하는 그 정도의 자세도 마음도 없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이 뭡니까? 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할까요? 아마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럴 겁니다. 옛날에 보리 농사하고 밀 농사할 때 맥주 감사주일이지. 오늘 이 시대는 맥주 감사주일 좀 의미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는 맥주절,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초막절, 혹은 또 수장절,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거두어들인다 수장절. 여러분 1년에 감사절을 몇 번 지키라고 했어요? 3번. 3번? 아니 매일같이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같이 하셨습니다. 겨우 1년에 3번조차도 감사 못 지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거라. 매일같이 감사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쉬운 게 아니니까 1년에 최소한 3번 정도라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이라도 가져라.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만, 지난주일 주보에다 제가 앞뒤로 많이 실었습니다만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절대로 불평 원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며칠 전에 어떤 프로를 보다가 참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있어요. 어떨 때는 저 남편 아이고 꼭 끊어져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은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러고도 어떻게 살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죽을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더 잘 살아. 더 오래 살아. 근데 미워하면은 누구는 죽을까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근데 왜 그 미움을 갖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거라.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감사 속에 너의 생명이 들어있고,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를 크게 축복하는, 그게 바로 감사야.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감사야. 그런데 1년에 겨우 3차례도 감사할 수가 없어? 지극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보리추수 때문에 감사한다, 밀추수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또 그럼 왜 맥주 감사주일 지켜야 할까? 여러분들 집에서 국수 해 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도 국수 참 좋아해요. 더구나 칼국수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에선가 보리추수를 못하고 밀추수를 못한다면 우리가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밀추수, 보리추수를 제대로 못하고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우리의 식탁에 밀가루 값이 막 올라가 버려요. 말이 그렇지. 칼국수 겨우 5,000원만 줘도 비싸다 그랬는데 요새 칼국수 얼마 해요? 10,000원 넘는 데도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식탁, 아니 알지도 못하는 내 식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리추수, 밀추수 있는 거 그거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 1년에 겨우 3차례도 감사 못하느냐? 마음에 명심하시고, 너는 추수하지 않을는지 몰라도 곳곳에서 이렇게 추수하여서 너의 식탁을 기름지게 만드는 이 일을 바라보고라도 감사하거라. 근데 이 밀은 너무 이게 영양가가 좋다가 보니까 가능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 입맛이 없을 때 밖에 도망가서 칼국수를 먹어요. 집에서는 안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수고해서 거두어 들인 첫 열매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 거두어 드리는 열매가
볼이나 밀밖에 없어요? 이따 와서 앞에 한번 보세요. 방울토마토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옥상에서 방울토마토를 경작한 그 방울토마토 맛하고 가게 가서 사가져온 방울토마토 맛하고는 천지 차이더라. 이따가 이거는 약도 안 쳤으니까 나오셔서 그냥 한 개씩 집어 먹어봐요. 뭐 별로 흙 묻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뿐입니까? 이 가지가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벌써 집에 가서 몇 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주 맛있어요. 그뿐입니까? 아니 고추가 왜 그렇게 많이 달려요? 오늘 이따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매일같이 따도 또 굵고 매일같이 따도 또 굵어요. 이거 필요하시거든 좀 가지고 가세요. 아주 매워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런 맛있는 고추. 그런데 여러분 볼이나 밀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만 이 앞에 뭐가 큰 게 있어요? 수박도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감사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첫 열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맥주절이 뭐라고요? 첫 열매. 감사해라. 첫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같이 하셨습니다. 남은 해 동안 두 번째, 10번째, 100번째 열매도 있을 거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로 끝낼 겁니까? 100번의 열매를 봐야 하지 않겠어요?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앞으로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맥주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더더구나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참 요사이 우리나라 참 어지럽지 그죠? 참 진짜 돈은 엄청 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표 한 표 찍었다고 하는 그 대표들이 하는 꼴을 보면 저는 그런 답글을 좀 많이 씁니다. 이 기회에 그만 국회 해산해버리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써서 보내요. 하는 일들이 도무지 도움이 안 되니까 같이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의 삶은 나빠지지 않죠. 영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속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함소처럼 일만 해도 뭐라 그래요? 살림살이 그냥 그 자리. 그게 옛날이었어. 여러분 원래는 옛날처럼 함소처럼 일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태백에 여기 자주 왔던 윤창년 목사님 멕시코에 딸이 거기 가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거기 가 살아요. 보다시피 사모님 몸이 불편해서 거기 간 지 벌써 여러 해 되지만은 못 가봤어요. 자녀를 거기에 외손녀가 셋이나 생겼지만은 새로 외손녀 낳았다 그래도 못 갔다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 먹고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3일 날에 나갔는데 그 집은 3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서울에 가 있다가. 그러다 이제 왔는데 뭔 얘기 한지 압니까? 갔던 그 도시 주변에는 지난 3년 동안 비가 안 왔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3년 동안 비 오지 않은 거기에서 어떻게 뭘 가꾸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아무리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하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할지라도 갈수록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 풍족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만 찾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셀 수 없는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시편 95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같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이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은 무조건 활짝 열린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오늘 시편 96편에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 뭐가 새 노래일까요? 오늘 아침에 심 집사님이 찬양곡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처음 하는 거다 그래서 그죠? 그게 새 노래입니까? 그것도 벌써 딴 사람들은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어. 그 새 노래일 수 없어요. 여기에서 새 노래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돌아보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셨어요? 아이고 오늘 또 내가 교회를 걸어오라 그랬으면 못 갔을 건데 차를 이렇게 운영해서 끌고 와서 나를 이렇게 또 편안하게 쉬러 교회로 불러주니까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그런 마음이 돼야 그게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새 노래인 겁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할 거리가 가득한 주변 속에서도 오늘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더 나가서 또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든지 안 믿든지 만국의 족속들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소한 이런 정도의 정신은 돼야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봐라 마음껏 얘기해서 만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해요.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냥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돌리고 또 돌려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외쳐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니다. 로마서 8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조용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전체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세상 만물들이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만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의 법도로 잘 관리하고 돌아보아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만 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밖에 없고 자기의 바라는 것만
구한다고 한다면 끈결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사람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밭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꾼다고만 해서 열매를 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잘 못 깎아서 열매가 없을까요? 지금 북한은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최고의 목표가 흰 쌀밥에 고깃국이지만은 우리는 목표로 안생화도 넘치는데 거기는 아직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밭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감사하고 그때의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즐거이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 가보면은 정말 만물이 그리고 산과 들이 모두 다가 참 행복해 보이죠. 너무 아름답죠.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거 뻘건 산, 한평 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좋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일은 당연하죠? 근데 그것도 그냥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다시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 손자들이 알다시피 이제 어느새 도놈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돼버렸어요. 고전석들이 3살이나 4살 때는 10,000원짜리 줘도 고맙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짜리 줘야 될까요? 신사임당을 네? 신사임당 5만원짜리라도 줘야 그래라도 교육 받는 쪽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때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시끄러웠어. 조카들이 여러 명이 있는 어떤 이모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조카들에게 2만원도 주고 3만원도 주고. 여러분, 조카가 여러 명 되면은 5만원짜리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만원짜리도 주고 3만원도 주고 그래라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준다고 줬는데 그놈들이 돌아서면서 에이 이거 뭐 어땠어? 그래서 그 이모가 그 돈은 빼앗아버리고 싶더라. 오늘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되어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숱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맞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네. 다시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아멘.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 지기 얼마 전입니다.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연복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부자는 헌금
다발을 가지고 와서 넣어요.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참 잘해요. 그런데 어떤 한 가부가 오더니만 가장 작은 동전, 그 작은 동전 2개를 땡그랑 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쓰여지는 동전은 얼마짜리가 있어요? 10원짜리. 그래도 100원짜리 얘기해야지. 10원짜리를 어떻게 갖고 다녀요? 그쵸?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복계 앞에 앉아서 헌금 다발을 넣는 사람도 보고 작은 동전 2개를 넣는 사람도 보고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가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합당한 예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지켜보신 그 칭찬은 2랩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자는 있는 것 중에서 요거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과 동전밖에 없었는데 요거 바치고 나면은 굶어야 하는데 그 동전 2개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거 없어서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예물에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과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를 원하시는 예물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연찮게 어떤 예배에 참석했다가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열린 교회. 열린 교회. 뭐가 열린 걸까? 열린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예배 순서도 짜여져 있고 모든 것이 짜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루어진 어떤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리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정말 간절한 찬양을 같이 했어요. 나 같은 죄인, 물론 영어로 이루어지는, 그래도 너무 흔한 거니까 잘 알아듣잖아요.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찬양 몇 개 하시다가 얼마 후에 설교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 몇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그것도 일종의 형식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신앙의 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몇 사람이 나와서 띄엄띄엄 유창하지 않은 띄엄띄엄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물은 어떤 것이 하는가 하면은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여호와 위대하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위대하다고 그래 놔놓고는 예배 때 다짐한 건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 여호와 위대합시다 하는 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바꿔야만 해요. 해이해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따라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뭐라고요? 그 어떤 신들보다 뭐라고요? 경외할 그
그래도 뭐 어디에 용한 점쟁이 나타났다 하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도 한번 가볼까? 안 그러겠어요? 달라져야만 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고백,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이렇게 몇 사람이 나와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얹어 함께 안수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등머리에 손을 얹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부부가 왔으면 그 부부가 서로 얹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송 하나 부르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분들 나오세요. 거기에서 아하, 이게 열린 예배로구나. 예배 때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늘 의뢰 예배 사도신경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오늘 내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은혜 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고백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6편을 제발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의 고백도 받으시길 원하시고 내 삶의 은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합당한 영광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신앙 언제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 주시겠지만은 예배가 형식이고 또 그저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